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19장 마지막 절 보시면 먼저 된 자하고 나중된 자가 대비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9장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질서는 세상 나라 질서하고 다르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을 하신 뒤에 포도원 품꾼 비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포도원 품꾼 비유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비유를 하시고 난 뒤에 또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20장 1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래서 이 세상이 말하는 먼저 된 자,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중된 자, 이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안 믿긴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의 핵심은 은혜입니다.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푹 잠기는 자가 천국에서 뭐가 되느냐? 먼저 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자기 공로, 자기 수고한 거, 자기 어떤 특권 이런 거 따지는 사람은 천국에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나중된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뭔지를 모르면 천국에서는 그 사람이 패배자고, 그 사람이 실패자고, 그 사람이 소위 루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천국에 합당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20장, 마태복음 20장 전체의 맥락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세 가지로 살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포도원 품꾼 비유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이 포도원 품꾼 비유의 핵심이 뭐냐? 은혜를 기억하라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라입니다. 자, 이게 1절로 16절 내용인데요. 포도원 주인이 지금 일꾼을 찾고 있어요. 이른 아침에 장터에 나갔습니다. 일꾼을 구하려고. 여러분, 유대인들이 일하는 시간은 아침 6시부터 해가 지는 저녁 6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른 아침에 나갔는데, 이 이른 아침은 거의 아침 6시를 의미합니다. 이 아침에 일꾼을 찾아서 장터에 나갔어요. 근데 좋은 일꾼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 찾아서 포도원에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제3시, 여러분 유대의 이 시간은 플러스 6을 하면 우리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제3시는 우리로 말하면 아침 9시입니다. 한 3시간 지났어요. 아침 9시에 또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장터에 나갔더니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 또 뽑아가지고 포도원으로 데려옵니다. 근데 또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12시에 나갔어요. 일꾼 데려옵니다. 또 필요한 거예요. 오후 3시에 나갔어요. 또 일꾼을 데려옵니다. 그런데도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이 포도밭은 포도가 그냥 열릴 때는 빨리 따야 되거든요. 이거 하루 이틀 늦추면 이거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가 가장 싱싱할 때 이 포도를 빨리 따야 되니까 계속 일꾼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자, 6절로 7절 이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여러분 11시는 6을 더하면 17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5시가 되는 거예요. 자,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1시간밖에 없습니다. 1시간 지나면 해가 져서 일을 못합니다. 근데도 일꾼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 시간에도 장터에 사람이 있을까? 일할 사람이 있을까? 생각하면서 주인이 나가보니까 아니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뭐 하다가 종일토록 놀고 이제 와서 일터를 찾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놀았던 게 아닙니다. 어디서 놀다가 늦게 이제서 나타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새벽부터 이 사람들도
일거리를 찾아가지고 인력시장에 나와서 종일 기다렸어요. 자기를 써줄 사람을 종일 기다렸어요. 근데 어느 주인의 눈에도 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인력시장에서도 버려진 채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주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포도원 주인이 총 몇 번을 일터에 일할 일꾼을 모집해서 데리고 간 겁니까? 슈슈슈슈 이러지 말고 말로 하세요. 네. 5번을 나가서 데려온 겁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아침 6시에 부름받은 사람이나 저녁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이나 주인의 부름을 받을 때는 정말 고마운 마음으로 일터로 갔었습니다. 일꾼이 남아 돌고 있고요. 일할 곳은 많지 않던 그런 시절에 일거리를 주겠다. 그런 주인을 만났으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겠습니까? 야, 하나님 은혜다. 노래를 부르면서 일터로 갔을 겁니다. 그리고 이 주인이 아침에 온 사람부터 일당을 줘가지고 돌려보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새벽 6시에 온 사람들 이리 오세요. 자, 한 데나리온씩 약속대로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가면 9시에 온 사람들한테 당신들도 아침 6시에 온 사람하고 똑같이 줄 테니까 나가서 절대 얘기하지 마시오. 고맙습니다 주고 돌려보내고 12시에 온 사람들 우리는 얼마 줄까? 당신들도 똑같이 줄 테니까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가세요. 고맙습니다. 3시, 5시 그런 식으로 줬으면 이 포도원 품꾼 비유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특이합니다. 나중에 온 사람부터 공개적으로 급여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나중에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의 일당을 받는 거예요. 이걸 아침부터 온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대 심리가 발동합니다. 이야,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네? 그럼 나는 6시간을 일했는데, 나는 9시간을 일했는데, 아이고 나는 새벽부터 와가지고 12시간을 일했는데 나는 그러면 훨씬 많은 인센티브를 받겠구나. 기대를 잔뜩 했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인 거예요. 그래서 11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자기들이 원래 계약했던 한 데나리온 그대로 다 받은 거예요. 자기들에게 약속하고 자기들이 기대했던 한 데나리온 그대로 다 받은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장터에 나올 때만 해도 나를 불러줄 사람이 있을까? 나에게 일거리를 줄 사람이 있을까? 야, 나를 불러주네. 이 주인이 불러준 것만 해도 너무너무 고마워했고 감사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은혜라고 일터로 갔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1시간 일한 사람하고 아침부터 와서 일한 자기하고 똑같이 주인이 대우를 하니까 그 감사했던 거, 그 고마워했던 거, 그 은혜를 노래했던 거 다 사라지고 지금은 뭐가 터져 나옵니까? 주인에 대한 원망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이런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천국 가면 이런 사람들이 나중된 자가 될 거다. 이런 사람들이 루저가 될 거다. 실패자가 될 거다. 예수님 그 말씀을 주시려고 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자, 8절로 12절 말씀을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원망한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언제 원망합니까? 뭐가 바뀌었어요? 포도원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어요. 포도원 주인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어요.
한 데나리온씩 받기로 했던 계약서가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은혜로 여겼던 일터입니다. 자기를 불러준 것만 해도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노래 부르면서 왔던 일터예요. 근데 자기들 공로를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자기들이 수고한 걸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그 마음속에 은혜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은혜가 말라버린 거예요. 그렇게 고마웠던 주인이 이제는 뭐가 됩니까? 원망의 대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뭐 하나 하고 나면 바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합니다. 털 것만큼이라도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은 대우를 받으면 딱 선을 긋고 공정을 말합니다. 여기 이 오늘 말씀에도 보세요. 이 나중 온 사람들과 이 아침부터 온 사람들이 딱 선을 긋습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르다.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르다. 나중 온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뭐라고 부릅니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자들, 이렇게 딱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차별합니다. 자기들은 뭐라고 합니까? 종일토록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 정확하게 선을 긋고 딱 차별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특권의식이에요. 이게 공로의식이에요. 여러분, 이게 누구하고 같습니까? 마태복음 시작하면서 계속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던 사람들, 항상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 의를 주장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3시간을 일했는데, 나는 6시간을 일했는데, 나는 9시간을 일했는데, 나는 12시간을 일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내가 1시간 일한 저 사람하고 똑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까? 천국은 남하고 비교해가지고 내가 일 조금 더 많이 했다고 높은 자리 차지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렇게 비교하고 자기 공로, 자기 수고, 이거 자랑하고 자기가 그래서 대우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성경이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무슨 의미냐? 꺼지라, 이 말입니다. 이런 말 한번 하고 나면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꺼지라. 주인이 이 사람 뭐예요? 상종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불러서 일할 기회 준 그 은혜는 다 잊어버렸어요. 자기 권리 주장합니다. 자기 수고한 것 주장합니다. 자기 공로 주장합니다. 남들하고 비교해서, 특별히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훨씬 더 수고했으니 나는 저 사람하고 다른 대우를 받아야 되겠다, 이 요구를 하니까 주인이 했던 말은, 너는 네 몫이나 챙겨서 사라져라. 내가 너하고 한 데나리온 계약했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주려고 했던 거 다 줬다. 이것 가지고 사라지라고 경고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친구여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참 재미난 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친구여라고 부르실 때요, 그게 친해서 그렇게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심기가 상당히 안 좋을 때 사람을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딱 나타나면 친구여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2장만 더 가면 22장인데요. 혼인잔치 비유가 나와요.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사람들이 안 와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잔치 자리를 채웠어요. 어떤 사람들이 왔는가 쫙 보러 갔더니 온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오는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임금이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22장 12절 보시면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여러분, 이 비유도 예수님이 하신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임금님이 친구여라고 부르면서 그 다음 절 보세요. 자기 종들에게 무슨 지시를 하는가? 이 친구들을 어떻게 알아? 이 사람들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지라. 이게 친구한테 할 일입니까?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예수님이 친구여 이렇게 부르면 우리는 이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긴장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도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새벽에 가룟 유다가 군인들 데리고 나타납니다. 예수님 곁에 와서 군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니까 그때 잡아라. 작전을 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곁에 와가지고 입을 맞추고 인사를 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느냐? 26장 50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서 예수께 손을 대어 잡았다 그랬어요. 여기서도 가룟 유다를 친구여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너무 무례하고 개념이 없고 그런 사람을 우리도 부를 때 예수님처럼 친구여 이렇게. 여러분, 누가 오늘 이후로 친구여 교회에서 그렇게 부르면 자기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포도원 주인은 친구여 이러면서 이 불평하는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포도원에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예수님 마음입니다. 예수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일자리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은혜를 베풀기 원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자, 15절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에게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아침에 너를 부른 것도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였다. 저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 저 사람 노심초사하면서 오늘에 좌절하고 오늘에 절망하고 있던 저 사람들 데려와서 일 시킨 것도 똑같이 내가 저 사람에게 베푼 은혜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받은 것도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받은 것도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이 맞습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인정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천국에서 먼저 된 자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천국에 합당한 자는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냐? 나는 은혜 입은 자임을 잊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은혜로 왔고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았고 하나님 은혜로 주님 앞에 가게 될 그런 존재입니다. 나도 우리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은혜가 필요하고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놓치면요 모든 거 다 놓치는 거예요. 이게 포도원 품꾼 비유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는 제자들이 자리 싸움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잖아요. 갈릴리를 떠나셔서 이제 예수님의 여정이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가십니까? 거기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수님 공생애의 마지막 여정 예루살렘을 가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은혜의 원천이 되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대속의 은혜로 우리 모두를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은혜의 원천이 되신다는 이 사실을 전달할 사람은 누구여야 합니까? 제일 먼저 이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야 할 은혜의 전달자, 은혜의 통로 역할을 해야 할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측근에 있었던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제자들은 지금 은혜의 은자도 모르고 뭐 하고 있느냐? 자리 싸움을 하고 있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받은 은혜는 하나도 기억 못하고 우리 중에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나, 여기에 온갖 신경을 집중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17절로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은혜, 우리가 받을 구원,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긍휼의 근거가 되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에 예수님이 은혜의 근거가 되어주셨다, 이 역사의 증인이 되어줘야 될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십자가의 증인이 되고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근데 이 제자들이 지금 온 신경이 딴 데가 있어요. 오늘 말씀 20장 20절 보시면 세베대의 아내죠,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형제 제자의 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이 어머니가 와서 뭐라고 하느냐? 예수여, 주의 나라에서 내 아들 중에 하나는 주의 오른쪽에 하나는 주의 왼쪽에 앉혀달라고 청탁을 한 거예요. 치맛바람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내 아이들 내가 그냥 안 키웠습니다. 정말 내가 잠 안 자고 내가 정말 먹을 거 안 먹고 키웠습니다. 예수님 제자 됐는데 예수님 그냥 보통 제자로 두시면 안 됩니다.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특급 대우 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느냐? 자,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여러분, 호언장담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주님이 마시는 잔을, 이 고난의 잔입니다, 이 잔을 네가 마실 수 있겠냐? 할 수 있습니다. 말대로 됩니다.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 보십시오. 제자들 중에 제일 먼저 헤롯의 칼에 순교당합니다.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오래 살기는 제자들 중에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하지만 반모섬에 유배가 돼가지고 평생을 외롭게 혼자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쓰임 받기는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인생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뭔지도 모르면서 마실 수 있습니다 했던 그들의 고백대로 그 잔을 마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엄마가 원하는 대로 된 거예요. 사실 이들은 고난을 당하는 그 자리에 세워달라고 주장했던 게 아니죠. 자기들에게 특혜를 달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권리 주장을 했던 거예요. 여태까지 수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닌 공로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배 다 정리하고 예수님 앞에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만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한테 예수님 특별 대우해 주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하면서 자리 2개를 내놓으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24절 보면 다른 제자들이 분이 여겼다 그랬어요. 왜 다른 제자들이 분이 여겼을까요? 관심사가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같이 그 자리를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선수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거기에 흥분한 거예요. 모든 제자들은 지금 전부 다 하나같이 자리 욕심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정리해 주십니다.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다르다. 세상에서는 돈과 권력 가지고 다른 사람 막 주관하는 그 사람이 큰 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자가 큰 자고 스스로 종이 되는 자가 큰 자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를 내어주는 자가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안 바뀝니다. 사람이 바뀔 듯 하면서 절대 안 바뀝니다. 저는 30년째 저희 집사람한테 똑같은 말을 듣습니다. 양말 좀 벗어서 양말통에 넣으세요. 30년째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변하지 않는 사람이 언제 변합니까?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을 만날 때,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에 빠져들 때 그 인생의 변화가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리 요구해 보십시오. 아무리 파헤쳐 보십시오. 아무리 싸워 보십시오. 아무리 논리적으로 굴복시켜 보십시오.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는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 24절로 2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제자들은 지금 자리 싸움하고 있습니다. 자리 싸움 열심히 하고 있는 이 제자들 모습하고요, 포도원 비유에서 아침 일찍이 나와가지고 주인의 선택을 받았다고, 종일 동안 주인의 포도원에서 우리가 수고했고 우리가 더위를 견뎠다고 주장했던 그 품꾼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제자들하고 똑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 수고 인정받아야 되겠습니다. 내 공로 인정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천국에서 결코 큰 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은혜에 눈을 떠라. 은혜에 눈이 열려야 된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그 은혜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 너희들 그 눈이 열리지 않으면 너희들은 눈을 떴지만 맹인이다, 시각장애인이다, 영적인 장애인이 될 뿐이다.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여리고의 맹인들을 등장시키십니다. 자, 오늘 세 번째는 맹인들의 부르짖음이에요. 자, 29절 이후의 내용인데 이 맹인들이 누구냐? 여리고에서 구걸하던 거린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바디메오였습니다. 여러분, 이 맹인들은 앞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듣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이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너무 시끄럽게 한다고 무리가 꾸짖어서 잠잠해라 야단을 쳤지만 이 사람들은 더 큰 소리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이들이 붙잡을 것은 은혜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이 무슨 예수님 앞에 나아갈 권리가 있습니까? 이들이 무슨 예수님께 한 공로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는, 아무것도 주장할 자격도 없는 그냥 앞이 안 보이는 장애인일 뿐입니다. 이들의 희망은, 이들의 소망은 주님이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주신 것 외에는 길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32절로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이 이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이들의 눈을 만져주십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눈이 열렸던 것입니다. 핵심이 뭡니까? 우리는 은혜로 사는 존재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맹인들 보세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 앞에 비유에 나오는 11시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쓰임받을 만한 그런 외모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면 벌써 아침에 불려갔을 겁니다. 근데 오후 5시가 될 때까지 아무도 이 사람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들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부름받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품꾼으로, 일꾼으로 전혀 쓸모가 없는, 자격을 못 갖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좌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자들을 주인이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와서 내 포도원에서 일해달라고, 내 포도원에 네가 필요하다고, 와서 1시간이라도 좋으니까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내 밭에서 일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뭘 못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뭘 마다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무슨 조건을 얘기하겠습니까? 1시간밖에 안 남은 그 오후 5시에 자기를 불러준 그 주인의 은혜가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 시키만 주십시오.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기회만 주십시오. 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포도원으로 갔을 겁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근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오후 5시에 포도원 주인의 부름을 받은 품꾼처럼, 여리고의 길바닥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던 맹인들처럼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받아놓고 그때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때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나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인정해 주신 주님 은혜 너무 감사해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정말 봉사도 즐겁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받은 은혜 다 잊어버리고 판단자가 돼버렸어요. 내 권리, 내 공로 주장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다른 사람하고 계속 비교하면서 털끝만큼이라도 내가 잘한 거 있으면 큰 소리치고, 털끝만큼이라도 그 사람 잘못한 게 있으면 그거 후벼 파는, 이 봤지? 니 들었지? 아이고 내 말 안 한다.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40일 연속 기도회 하고 있습니다. 절대 이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도 새벽 기도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보자, 저 양반은 어제 안 보이대. 보자, 저 양반 수요일도 안 보이대. 이런 거 자기하고 똑같이 나오면 뭘 따집니까? 나는 4시 반부터 나와가지고 이렇게 딱 기도하고 준비하는데 보자, 아이고 저것 봐라 저것 봐라, 5시 반 다 돼가지고 개우 나오고 저래가지고 무슨 기도를 하노. 아이고, 나는 저런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르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뭐라도 자기가 나은 거 찾아가지고 자기는 대우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우리가 이런 주장을 계속 한다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나중된 자가 되는 거예요. 나중된 자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뭐가 살아있어야 되느냐? 은혜가 살아있어야 힘이 납니다.
은혜가 살아있어야 싱싱해집니다. 은혜가 살아있어야 누군가를 도울 수가 있고, 은혜가 살아있어야 누군가를 섬길 수가 있고, 은혜가 살아있어야 빛이 나고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20장에서 십자가를 향해 예루살렘으로 다가가시는 예수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천국에서 누가 큰지 여기에 온 신경을 집중시키고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은혜 지켜라. 은혜 말라버리면 너희들이 내 제자라 할지라도 너희들 끝이야. 은혜 기억하고 은혜 붙잡아라. 그게 니들이 사는 길이야. 이 가르침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오후 5시에 겨우 부름받은 품꾼이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은혜 아니면 못 삽니다. 은혜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길바닥에 엎드려서 간구했던 여리고의 맹인들이 우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은혜의 강에 들어가서 푹 잠기기를 소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에 잠기지 않으면 우리는 맨날 내 권리 주장합니다. 내 자리 주장합니다. 내 공로 주장합니다. 제자들처럼 계속 비교하면서 늘 화가 나 있어요. 교회 다니는데 늘 화가 나 있어요. 은혜가 사라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내가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뭐가 나옵니까? 다윗이 평생에 했던 고백을 내가 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평생에 했던 고백이 뭐죠? 나는 베들레헴의 목동으로 소와 양이나 치다가 끝날 인생인데 나 같은 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주관자로 삼으신 하나님, 내가 이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여기서 충성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서 헌신이 나오는 겁니다. 성도는 은혜가 마르지 않는 한 계속 강해집니다. 성도는 은혜가 마르지 않는 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십니다. 이게 은혜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은혜에 푹 잠겨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친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